여러분 얼마 전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이것은 검찰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근절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방지라는 이름하에 국민 대다수가 애용하는 메신저 내용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범죄 예방과 또 수사를 위한 검찰의 이런 검열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검열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조직을 소탕하는 등 이런 아주 나쁜 죄질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검찰의 메신저 검열은요, 이름만 범죄 예방과 범인 색출이지 그 실제로는 명목과 많이 동떨어진 것이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정확한 검열 기준도 가지지 않고 또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공기관 권력 남용의 절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이 이 일에 분노했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이 일에 단순한 화를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기관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공정해야 하고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검찰이 법을 이용해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해서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검열을 개인 자유의 억압이라고 여기고 항의하는 한편 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또 검열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인 이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이 유행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텔레그램 까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젊은 지성이 아니네. 그래서요, 이번 일로 법과 규칙을 통해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 판단 그대로를 행할 기관 혹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가 다시 우리 사회에 각인되었죠. 왜냐하면 일에 대한 판단 또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영향력이 해당 영역 모든 곳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나 야구 등 어떻습니까? 이 스포츠 경기의 분위기와 결과는 이 선수들의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각 경기의 심판들이 어떻게 룰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때에 따라서 경기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죠. 아무리 경기를 잘 준비했고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심판이 상대방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거나 편파 판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상대방의 거친 플레이는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 팀에게는 반칙도 아닌 플레이를 파울로 지적하고 경고를 준다면 그 이후에 경기 분위기와 결과는 여러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이런 작은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큰 구조인 사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일의 잘잘못을 가릴 사람과 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역할의 모습에 따라서 또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 바뀌는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은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잘못된 심판을 내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이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값을 물되 어때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자이고요.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인, 역사적인 또 영적인 파장을 몰고 온 사람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떻게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따져보길 원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유대인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곧장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시간 소요를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그 의결 기구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시 죄명을 붙여서 형벌을 내릴 권한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바로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 이유로 고소해서 당시 최고형인 십자가에서의 사형을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볼 때 그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설사 그런 죄목이 있었다 한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죄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해서 신성 모독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둘째는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선동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가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 주장하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얼핏 들을 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요, 바보도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헛소리, 중상모략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고소 내용을 따지자면요,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요, 식민지의 종교에 대해선 무척이나 관대했어요. 로마는 각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대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정책을 폈어요. 결정적으로 로마는 종교적인 죄로 사형을 내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금과 반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역시 말도 안 되죠.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데 반대하고 반란을 시도했다? 여러분, 로마가 역사상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내야 할 세금과 이 제국, 체제 충성에 대한 부분은 놀랍도록 철저하게 감독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 기미만 보여도 그 씨를 말려버리고요, 악랄할 정도로 응징했던 제국이 로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당시 워낙 유명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시, 보고, 검열이 로마 총독부에 계속 되었을 거라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세금 반대, 반란의 기미가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오기 전에 예수님은 진작 붙잡혀서 형을 당해도 몇 번이나 당했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로마가요,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더 잡았지 요주의 인물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으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좀 더 살펴볼 것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계속 발음이 좀 꼬이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고 그 기적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친예수적인 태도에서 반대하는 예수적 태도로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때가 자신들에게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그 행하심이 좋은데, 맞는데 한편으론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당하게 쌓은 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겠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자니 믿자니 내가 바뀌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뀌는 게 우리네 계산으로는 뭔가 손해보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며 힘든 거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변화로 인한 모험, 도전보다는 그냥 유지를 통한 안정을 택하게 되었고요. 그냥 해왔던 대로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진리가, 그 오름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자극해서 힘들게 하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기까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요. 그 주님을 죽게 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야 할 주님을 따르는 역할을 거꾸로 주님을 죽이는 상황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를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발견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길면 긴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의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때때로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죠.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그 변화의 시점 가운데 우리 대부분이 변화보다는 해왔던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변화하려면 당장 내가 좀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져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몰라도 가끔 기도하고 싶다 막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없으신가요? 예. 기도를 하면 꼬인 일도 좀 풀릴 것 같고 영적으로 성숙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또 바로 들어요? 예, 힘들어요. 하기 귀찮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쪼개야 돼요. 잠을 좀 덜 자야 된다든지 쉬는 시간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리고 기도도 기도지만 어때요? 기도를 위해서 정리해야 할 생각들, 제목들에 대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각 수준대로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요, 처음에야 누구나 좀 힘들지만 기도하고요. 또 기도했다는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고 기대가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해야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 하는 것만도 대단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된 것 같아. 라는 생각과 동시에 바로 포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기도냐. 지금껏 살던 대로 실수만 하지 않고 살자. 근데 이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 편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 폭탄주로 또 마라톤과 비교 가능한 끝없는 달림. 달려 오빠 달려. 아침까지 달려. 이 반예수적인 태도를 무럭무럭 우리 삶 가운데 자라게 놔둡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오염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퍼지게 놔두죠. 하지만 반대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투자할 때 그것이 씨앗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어서 우리가 변화에 맞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음의 부분만 그럴 것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닭튀김 수렴의 법칙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닭
튀김 수렴의 법칙. 이것은요, 어느 직장을 다니든 결국 자영업의 대표격인 치킨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사 저널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요, 이직 또는 퇴직의 시기에 받게 될 퇴직금, 거기에 대출금을 못해서 가장 무난한 사업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고 실제 그렇게 하려는 사회 풍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근데 따져볼 건요, 이렇게 누구나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 게 그닥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게를 열 정도로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지금껏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결과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치킨집을 여는 것이 이미 포화 상태인 치킨 업계, 하루에도 수백 개씩 문을 닫는 이 치킨 업계 가운데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 싸움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 정해진 파이 나눠 먹기에 싸움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로의 피가 낭자한 레드오션의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창업이지요.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사업 자금도 준비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즉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그 변화를 위한 고민과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노력 없이 그냥 편한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치킨집을 여는 것이 외식업계의 흐름, 남들이 하는 흐름, 막연히 쉽게 할 수 있다는 흐름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때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닭튀김 수렴의 법칙에서 카페 수렴의 법칙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꿔요? 나중에 내가 카페를 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애를 쓴다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뭡니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내가 해오던 흐름, 세상의 흐름, 편함과 안정의 흐름이 아닌 새로운 흐름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 우리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까닭에 변화의 때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흐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에 반응할 때만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흐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흐름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를 따라 완전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과 똑같은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으로의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위한 작은 우리의 몸부림에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 또 세상 앞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을을 맞아서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 가을에 이 부분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된 이 불안한 흐름, 반복되는 지루함의 흐름, 그냥 그저 흘러가는 편안함의 흐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흐름에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흐름을 반응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으로 볼 땐 잃어버리고 몸소 그것들을 실천할 때 힘들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변화의 기쁨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업무와 학업의 일 가운데 변화의 시기를 캐치하고 그 변화에 반응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수고로 인한 풍성함을 엿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와 이 가을에 넘치도록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통해 살펴볼 건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시게 했냐라는 점이죠. 성경에 보니까 재판을 진행하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이 일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되어졌음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런 까닭에 빌라도가 꺼내든 히든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명절 특별 사면 카드. 네. 마치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맞아서 범죄자 중에서 몇 명을 특별 사면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어때요? 명절 때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빌라도가 이 명절 특사를 예수를 살릴 히든카드로 생각했던 건 그가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라는 죄수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예수냐 바라바냐를 선택하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한 반란군의 우두머리이자 자기 동족에게까지 무차별한 강도짓과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입니다. 빌라도는요,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는 내부적으로 극악무도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란의 위험 요소로 이스라엘 전체에 위협이 될 거라는 계산에 그렇게 꾀를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라도의 카드는 보기 좋게 내팽개쳐졌고요.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가 석방된 반면에 예수님은 꼼짝없이 사형원들을 받아야 할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혹시 놓아줄 수 없다라면 최소한 십자가형을 피하게 할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 심판 땅땅땅 내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비교할 수 없는 제국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의 명성, 그 권력은 상상이 불가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바울의 일만 보더라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식민지에서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든 고문이나 구금을 당해선 안 돼요. 당할 수 없어요. 시민도 이랬는데 하물며 총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맘만 먹으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해내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권력 남용도 이 일에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권한으로 제대로만 공정하게만 심판만 하면 풀려날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가요, 사실 판단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것은요, 빌라도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 가운데 빌라도에게는 2중 3중의 방어막이 쳐져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빌라도의 아내가 꾸었던 꿈을 빌라도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당신은 예수라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됐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유죄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것보다는 자기 자리에 더 연연했다라는 것이죠. 그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것이 된 계기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사람들의 외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원로원의 사람들과 아주 소수의 선택한 몇 명의 개인들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지금의 영국에서 자귀를 주는 것 같은 것과 되겠죠. 근데 로마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요, 당시 고위 관리직에 있던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자누스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여러 로마에 대한 반란의 일로 숙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지금 어떤 상태냐? 당시 이 세자누스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실 확인을 떠나서 반역자로 예수가 고발되었는데 그냥 빌라도가 내버려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도를 더욱 의심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예수님을 침묵과 책임 회피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주대심과 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역시 침묵과 책임의 회피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익을 보존하기에만 역시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가 심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총독으로서 비겁한 짓이요, 그 침묵은 직무유기인데,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침묵하는지요, 이건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따질 땐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땅히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부끄러움, 또 혹시나 했을 불평등, 또 손해로 자주 침묵해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잘해봐야 기본이라는 안경, 또 실수한 것보다 더 큰 비난이 주어지는 렌즈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색, 무치, 무미의 투명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마땅히 고백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등 그 주신 은혜에도 역시 침묵합니다. 고백은 또 다른 은혜에 대한 마중물인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 침묵은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가림막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교회 바깥에도 역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믿음을 주신 건, 또 은혜를 주신 건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속한 곳에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외침이 되기는커녕 단지 그 큰 슬픔이 대형 참사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 외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굳이 공적인 영역의 참여와 이 사회 부분의 행동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관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일에도 역시 우리는 침묵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은 차 안에서 누군가를 실수로 이렇게 쳤거나 부딪힌 적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대부분 침묵하고 지나가요. 기껏해봤자 쳐다보고 어머, 아이고, 어쩌라고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모두가 그냥 넘길 아주 일인데 침묵함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고 끝내요.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 떨어뜨린 걸 주워질 때, 또 뜯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에고, 어머나,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해주는 모두가 좋을 걸 침묵합니다.
도와주고 찜찜하고 받으면서도 그런저런 느낌. 그렇다고 반대로 자기가 여러 사회 이슈들과 일상생활에서 침묵하지 않고 너무 잘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의로 여겨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외치되 상황과 사람에 맞는 지혜와 도수가 필요한 부분이죠. 한편 또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침묵함과 동시에 군중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할까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요, 해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묻는 것으로서 뭐예요? 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피하기 위한 약삭빠른 행동이죠. 이것은요, 재판 후에 자기는 이제 예수와 관련된 사건과 아무 상관없다고 손을 씻은 일만 봐더라도 그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저 특별히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고민을 듣고 답을 찾아가는 일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더러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결정한 것을 저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경우예요. 겉보기에는 상담인데 고민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말만 하고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내린 결정을 맞다고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해 달라, 오직 이 한 가지예요. 아니 그럴 거 뭐하러 만나, 지가 알아서 하지.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다행히 이런 결정이 잘 되고 그러면 서로의 덕이 됩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일의 대부분이 끝이 않는 경우로 되어져요. 그런데 그럴 경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따져요. 왜 목사님은 그런 결정할 때 아무런 말을 안 하셨습니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그죠? 아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친구들 연애 얘기, 또 고민 얘기 한 번도 당해본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결단도 책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침묵과 책임 회피를 벗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고 직접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이 땅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 폄하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빌라도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역으로 행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계십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아니죠. 빌라도의 역할은 마치 연극에서 한 역할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연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갑자기 짠 나타나서 죽어 십자가형 떡떡떡 그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로마 총독이 시골뜨기 한 젊은 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빌라도는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연속된 삶의 진행 가운데 그의 선택으로 쭉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침묵과 책임 회피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어서 패턴이 되며 패턴이 계속되어서 인격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조정에서 로봇처럼 갑자기 예수님에게 사형 온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아니라고 해도 결국
사법권을 가지고 그 심판을 내린 사람이 그 집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책임, 잘못된 판결의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금의 침묵을, 또 책임 회피의 행동을, 습관을, 패턴을 당장 깨트려야 합니다. 이미 굳어져 있다면 바로 당장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먼 옛날 이 김유신 장군이 있었던 일화 잘 아시잖아요. 기생집 출입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한밤중 무심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자기를 기생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혼자 안 된다면 옆 동료 멤버들에게 보통을 부탁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있는 곳에서 작지만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나 하나만 위할 때는 나 하나로 끝나지만 함께 할 때 그 풍성함은 넘쳐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넘어선 침묵을 깨야 할 부분과 져야 할 책임의 부분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작은 마음의 표현입니까? 혹시 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편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손길을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가을에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넘쳐나도록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때에 예수님의 주시는 흐름을 선택해야 된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외쳐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런데요, 본문에 이어지는 결과가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군중들의 정반대의 반응과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리가 가장 클 때에, 또 빌라도의 침묵이 가장 깊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빛났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엄청난 반대와 부조리와 관계없이, 아니 그것을 심지어 통해서도 임하되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자유함과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주님의 흐름에 동참하며 그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이웃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지금이 변화의 때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에게 가진 것을 거십시다. 그리고 나라는 좁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스케일에 참여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시간과 강의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 될 줄 믿습니다.